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필연적인 사실과 마주하는 동시에 주어진 생을 원망하지 않고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려는 생산적인 삶의 자세이다. 명령하기가 복종하기보다 더 엷다. 모든 명령에는 시도와 모함이 따른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명령을 내리며 자기 자신을 건다. 그렇다. 명령에는 대가가 따른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하지만 내가 얽혀 들어간 인과의 매듭은 다시 돌아오고 그것은 나를 다시 창조하리라. 사람들이여, 그대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라. 스스로를 뛰어넘는 초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던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향해 진화해왔다. 그러나 인간만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위험하게 살아라. 당신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 기슭에 세워라. 당신의 배를 미지의 바다를 향해 띄워라.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라.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가 없다. 감정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인간은 왜 권태를 느낄까? 타인이 주입한 죽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양식들을 버려라.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결과는 무시하라. 그러면 그대의 권태는 사라질 것이다. 삶은 스스로를 극복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환상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다. 세상에는 알고 싶어 하는 사람과 믿고 싶어 하는 사람,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앞길에는 항상 돌부리가 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은 필요나 욕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 믿기보다는 관찰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신자가 너무 시끄럽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여 멀리하려고 할 것이다. 모든 철학은 고백의 한 형태이다. 당신에겐 당신의 길이 있고 나에겐 나의 길이 있다. 올바른 길, 정확한 길,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을 즐겨라. 인생은 드레스 리허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에 화가 난다. 독립성과 자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오늘 모든 해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일은 더 똑똑해지고 더 잘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작게 보인다. 잔인하거나 비열해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시끌벅적한 친절이 존재한다. 역사는 감각에 대한 믿음, 거짓에 대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깨어나면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한다. 가장 심오한 철학보다 당신의 몸 안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 쉬운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무리와 함께하고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된다.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를 원한다. 성격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보다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고독은 우리 자신을 더 강인하게 만들고 타인에겐 더 부드럽게 만든다. 고독은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 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수조차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칭찬과 비난, 이것은 인간의 미덕인 동시에 인간의 광기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려면 항상 최소한의 생각으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된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마음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닌 것이다.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사건이 발생한 후의 원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당신을 칭찬하는 한, 당신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인생에 관해서 모든 시대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내린 판단은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광기에 미쳐버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집단, 정당, 국가, 역사적 시기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한다. 모든 불만은 이건 불공평해. 누군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일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 명언, 사랑받는 것은 타고난 행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행운으로 사랑받게 되었다 해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 결실을 맺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섞이게 되면 개인은 무력해지기 마련이며 개성은 사라지고 만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독할 때뿐이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뿐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성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된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피를 나눈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호감을 갖는 것과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파멸해버리는 것 같이 삶의 번민과 실패와 노고라는 무거운 짐이 없다면 지나친 방종으로 송두리째 파멸하거나 시한부 변덕과 사나운 광기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늘 얼마쯤에 걱정과 고뇌와 불행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고 자신을 아껴라. 주제넘게 결코 먼저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나가는 사람은 환영받는다. 지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적 활동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다. 지적 활동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역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인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거의 일이 되고 불행이 찾아오면 그제야 지나간 행복을 알아차린다. 쾌락을 누릴수록 그에 대한 감각은 약해지고 오히려 고통을 더욱 뚜렷이 느끼게 된다. 쾌락에 젖어 살던 습관이 없어지면 남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관념적인 생각, 즉 인간의 불치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대가는 큰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이다.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고 닥치는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감수성과 그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명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